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120명의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12 사도에게도 임하게 되지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날마다 쉴 틈 없이 헌신하게 되지요.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듣기 시작을 해요. 그들의 모임과 그들의 삶을 보니까 우리의 삶과 달랐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찬양하고 또 칭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지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가 만났던 그 한 사람이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로 올라오실 때 걸어 올라오시는 그 길이 이제 조금 있으면 꽃으로 이렇게 도배되는 길이 되지요. 우리 교회까지 오는 그 길이 좀 짧지는 않고 길지도 않습니다. 이제 5월이면 장미가, 그리고 4월 달에는 또 다른 꽃들이 돌아오는 그 올라오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올라오실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을 향한 그 길 가운데 만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성령을 나눌 수 있다면, 그래요, 영적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올라오다가 만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합니다. 일어나게 하지요. 그때가 오후 3시였습니다. 그 3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행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선포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는 뭐가 없었을까요? 이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전기가 나가서 제가 육성으로 설교를 해야 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보기 쉬겠지요. 그때 당시에는 전혀 이 설교하는,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죽게 돌아옵니까? 5,000명이 돌아와요. 그렇다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까지 다, 여인들의 숫자와 아이들의 숫자까지 다 하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들을 향해서 땅거미가 지는 그 시간까지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합니다.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에 붙잡힌 바 돼서 선포하고 있지만 그 육은 연약하기 때문에 목이 많이 아팠겠지요. 아니요, 많이 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1, 20분도 아니지요. 굉장히 오랜 시간 해가 질 때까지 설교하다 보니까 온몸의 진액이 다 빠지는 것을 아마 경험을 했을 겁니다. 두 사도가 그렇게 힘이 없고, 하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 돌아오는 그 사건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이 두 사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몸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그 순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뭐였을까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 인도하심이 뭐였을까요? 체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갈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어둠의 영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고 구금이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잡아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잡아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게 싫은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음 전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온몸의 힘이 다 빠져버린 그 두 사도를 잡아서요, 밤이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구금해 둡니다. 지금 말하면 유치장에 이 두 사도를 넣어버리는 거지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 유치장에 들어가 앉아 있었을까요? 잠이라도 잘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어져 있었을까요? 아마 잠자리도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 이튿날은 어땠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지요. 그리고 그들을 다구칩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지요. 또 나가 있게 합니다. 또 들어와서 또 위협을 합니다. 반복되어지는 그 시간,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괴로움과 회복이 있어야 될 그 시간에 구금되어지고 또 추궁당하고 또 신문을 당하는 그 모든 상황들, 이제 그들이 원했던, 아마도 내 육이라면 우리가 원했던 것은 좀 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들이 그 이후에 풀려나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전혀 다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쉬러 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2주 동안 전도를 하면서 이 몸이 조금 힘들어지니까 목욕탕 가서 좀 이렇게 뜨뜻한 물에 몸 좀 담그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사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들 마음에 들지 않았겠냐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립니다. 자, 석방이 되는 순간 그들이 아마 자기 중심적이었다면 쉬러 갔을 겁니다. 근데 동료를 만나러 가요. 이 동료는 누굽니까? 다른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겠지요. 그들에게 가서 어제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설교에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자기들이 선포했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협박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그 했던 모든 내용들을 소상하게 다 전했을 겁니다. 어땠을까요? 이들이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났으면 끝까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붙잡혀갖고 우리가 고생을 했다니까 이런 한풀이를 했을까요?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24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한 까닭이 나옵니다. 그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지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신들이 겪은 일을 알린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동료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이 가누기도 힘든 그런 상황일 거예요. 동료들과 대책회의를 하려고 이들이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지요. 한마디로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 이 학교 전도를 하면서 간헐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했습니다. 그래서 2주를 했고 앞으로도 2주가 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오전에는 주로 나눠주는 역할을 했지만 학교 앞 전도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게 돼요. 매일 나가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했어요. 하고 났는데 이제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이상한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소문을 내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인지는 못 들었지만 그래서 이제 학교 앞에서 전도를 못하고 학교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당연히 있어야지. 한쪽으로 마음이 왜 이러지 하면서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한쪽에는 당연한 일이다. 아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든 것은 이 기도해야겠구나. 더 기도해야겠구나. 더 기도에 집중을 해야겠구나. 이 모든 영적인 흐름들과 방해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도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임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가 24절 그 뒷부분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대주제여라고 얘기합니다. 대주제여라는 그 말은 헬러 원어에 입각해서 다시 해석을 한다면 소유자라는 뜻이 있고요, 절대 통치자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지요.
왜요? 그때 통치하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결탁했던 유대 관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통치에 그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의 세계는 로마를 두려워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두려워했고 로마 황제가 신처럼 떠받들어졌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백성들, 그들은 이 로마를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사도들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우리의 대주제, 우리의 절대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외치는 거지요. 대주제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말은 곧 이런 거예요. 어떠한 위협에도 어떠한 그 위협에도 추호의 구람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위협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 세상을 소유하고 통치하는 대주제로 믿었겠습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라고 외치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조주이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합니다 라는 그 말과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피조물이 절대로 순종해야 될 삶의 법칙으로 원칙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은 불가능한 거지요. 그러기에 이들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외침이고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25절과 26절에 보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해요.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열방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국과 족속은 하나님의 민족 바로 유대 민족을 의미하고요. 군왕들은 로마 황제를 비롯한 지배자들을 의미합니다. 관리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즉 이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은요.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이미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1000년 전에 알리고 있는 거지요. 이미 우리 주님은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계시하는 계시자로 우리 주님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계시하시고 인도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7절과 28절을 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당시의 갈릴리 분봉왕은 헤롯입니다. 유대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이지요. 세상 사람들과 합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결국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권능과 뜻을 따라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결국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요, 또 이의 득실을 쫓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큰 수레바퀴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한 축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도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창조의 하나님, 계시로서의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욕심대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세상은 자기 것을 위해서 그렇게 세계사와 우리의 역사가 흘러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데 그 모든 것들이 쓰임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과 초대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주자로 믿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인 동시에 계시자요 섭리자임을 고백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이들이 어떤 누가 협박을 한다고 넘어지겠습니까? 어떤 누가 유혹을 한다고 넘어가겠습니까? 어떤 누가 와서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한다고 이들이 굴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지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번에 불이 난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불난 곳에서 대피했던 이재민들은 정말 지옥 같은 그 환경을 경험을 합니다. 정말 이곳이 세상의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그 광경들을 다 목격을 하고 그 불타는 세상을 그들은 다 목도를 하지요. 우리는 TV로만 봤지만 그것은 어마무지한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둠으로 갑니다. 세상은 더 어두운 곳으로 달려가며 믿는 사람들을 흔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요.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위협에도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정확히 우리도 이 사도가 외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선포하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거지요. 이들이 왜 두렵지 않았는지, 사내들인 공예 의원들 앞에서 떳떳하게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에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세 가지를 위해서 더 간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유대교 그 리더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달라는 거지요.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지요.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위협에도 어떤 환경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그 심령이 되길 위해서,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필요나 염원을 위해서 충족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그런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무엇을 충족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는 자신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맞서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결의했던 사내들인 의원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다시 걷게 하는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 이미 이들의 간구는 이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지요. 결국 그들은 자신의 삶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간구는 자신들이 그렇게 살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신앙의 삶,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들고 있는 거지요. 단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자기의 의존, 자기를 의탁하기 위한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어떠한 위협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어떠한 위협에도 전할 수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만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이들의 이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과 책임을 충실하게 하면 하나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간구와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이게 반대로 될 경우가 있어요. 주님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될 줄 믿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전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학교 전도는 2주간 더 진행이 될 겁니다. 그 2주 동안 이제 지혜롭게 해야지요. 뭐 이렇게 싸우고자 오는 사람들한테 같이 싸우면 싸움만 나는 거니까 지혜롭게 그렇게 복음을 막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혜롭게 잘 피해서 싸우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또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학과 전도를 나가는 것은 다른 거 아니지요. 어린 생명들 주께로 인도하는 것 외에는 없지요. 거기에 집중하여 기도할 때 그 외에 왜 이거 했어야 되는데 했던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나갈 때 우리의 부족한 많은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31절을 보면 기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2주 동안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진동이 있어야지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면 진동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진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진동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오는 육적 진동도 있고요. 때로는 이 터가 흔들리는 진동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이 진동하다라는 말은요, 바다의 큰 파도를 뜻하는 그 말에서 이 진동하다라는 말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파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은혜의 파도, 생명과 능력과 진리의 파도가 우리를 향하여 덮쳐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능력에 합한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은 그 진동, 그 파도가 우리를 덮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나를 덮을 때에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1806년에 미국 윌리엄스 대학 교정 숲속에서 사무엘 제이 밀스라는 사람을 비롯한 6명이 모입니다. 그때 대학에는 다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교정의 뒤에 있는 단풍나무 숲에 들어가서 매일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세계의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소나기가 오든 눈이 오든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게 해달라고 이 6명이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불씨가 됐습니다. 19세기, 20세기를 거쳐서
미국 대학을 중심으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요. 세계 선교의 찬란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때 대학생들이 세계 선교사로 나가게 됐고 헌신하게 되지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 왔던 분이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러, 이 선교사님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지요. 이 세계 선교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6명의 이름 모를 그 대학생들이 모여서 세계의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을 때 그들의 이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지만 그들을 통해서 열려진 세계의 선교의 역사는 지금도 연결되어집니다. 비록 소수의 인원에 연약한 가운데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누구는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나는 그렇게 사라질지라도 내가 했던 그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주님께 드린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불씨가 되고요. 그 기도가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에반 존스 로버트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탄광 노동자들이 모입니다. 기도 모임을 만들고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들의 부르짖음과 간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904년부터 1906년까지 대략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웨일즈의 대부흥으로 세계사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위대한 사도들이 기도했다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가난과 핍박과 위협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면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사도들도 여전히 위협함과 핍박은 그대로 있었고 가난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 가난했지만 그들이 한 마음으로 간구했던 그 모든 모습들, 하지만 계속해서 그들 주변에는 그들을 위협하는 대적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뭐가 바뀌어요?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부정적인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한 내 삶에 쪼여오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려운 현실은 사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 동참하게 하는 신비로운 은총이 일어나게 하는 거지요. 사도들이 처한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정금과 같은 새롭게 빚어지는 창조주로 그 주를 만나게 되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 더욱 뚜렷하게 느끼고 체험하게 하시는 계시자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창조해 가신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더 뚜렷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계시의 하나님, 그리고 오묘한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섭리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의 심령과 삶의 터전 속에 어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넘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 가운데 어찌 더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우리가 더욱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본문 31절의 결론이 조금도 이상하거나 놀랄 일이 아니지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그 말, 그것은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개인적인 필요나 염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했고,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씀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붙잡는 것이 기도이지요. 그래서 이번 주는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들도 그 능력이 나타났지만 더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전도하고 난 다음에도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기도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그 모든 환경들, 모든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전도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해야지요. 이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화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지금도 만나고 함께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대주주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신 환경과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계획이나 예상과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지요.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그 진리가, 또한 그 파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갈릴리의 무식쟁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을 삼으셨다는 거지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정말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정말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사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사에, 아니요 영적 세계의 모든 변화가 우리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또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